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말씀은 사무엘상 6장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. 8절 9절 읽겠습니다. 8절 9절 한 절씩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 9절.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. 자,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읽습니다. 오전에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.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회를 놓치고 그 기회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내야 좋은가라고 그 의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금지 5개하고 종기 모양의 5개의 금 덩어리를 2개의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여호와의 궤를 그 위에 올리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.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마리의 소입니다. 그러니까 이 2마리의 소는 그냥 소가 아니고 잘 살펴보면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들이다. 다시 말해서 그 멍에를 메어본 소들은 일꾼 소들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많이 부려먹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들은 한 번도 남이 시키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소들이라는 거죠. 왜 그런 소들을 선택을 했을까?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이 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소들입니다.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그 재앙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. 만일 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이 소들이 한 번도 그들이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. 더군다나 이 소들은 자녀들이 있습니다. 송아지들이 있다는 거죠. 아직 젖을 안 뗀 모정이죠, 모정. 그러니까 젖을 안 뗀 그 어린 송아지들을 강제적으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사람들이요. 그러면은 이 자유롭게 그 자유분방한 이 소들은 심정적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? 예. 수레를 맸다고 하지만은 당장 집으로 갈 거예요. 자기 젖도 안 된 그 송아지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. 그러니 지금 이 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죠. 기적이죠. 예. 그냥 소들 같았으면 집으로 돌아가죠. 자기 새끼들이 있는. 그런데 만약에 이 법궤를 짊어진 소들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곧장 넘어가면 여기 기록되어 있죠.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바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이건 기적입니다. 이 소들이요. 대로로 가며 갈 때, 그러니까 빨리 간다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젖먹이 송아지들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소들이요. 갈 때 울고 좌우로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소들이 운다든가 혹은
이렇게 그 좌우로 이렇게 그냥 구경하면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망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. 이건 하나의 기적에 속한 것입니다. 심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한 번도 이를 부려먹지 아니한 소들이 자기 새끼들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꾀를 메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. 저는 우리의 그 삶을 생각합니다. 우리도 이 송아지처럼 그런 삶이 아닐까.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의사 선생님인데 물었습니다.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시니까?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의사가 되셨습니까? 라고 물었을 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정년퇴임을 앞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때에는 그런 거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그런 그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머리가 좀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등 떠밀어 가지고 의대로 들어가게 되고,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었건 말았건 간에 그 의대에서 의사 공부를 해야 됐고, 또 등 떠밀려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병원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. 참 진솔한 말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. 그럼 저는 뭐냐? 사람들이 저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물어봐요. 목사님은 내 목사님이 되셨나요? 그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 보시기에는 어렸을 때 목적을 가지고 나는 목사가 돼야지, 하나님 일에 헌신해야지 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사가 됐다,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겠지만은, 사실은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우연히 다니게 되고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게, 여러분 교회에서 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며 사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. 교회 오면 항상 앞을 보게 돼 있고 앞에는 목사님이 계십니다.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다른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. 그죠? 그래가지고 등 떠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하고 이제 그냥 곧장 뭐 다른 거 알 수가 없어요. 뭐가 있는지 뭐.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.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고, 또 지금까지 온 것도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를 이끌어 온 겁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. 즉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끄신 거지,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이게 한 거.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자, 우리가 소들과 같지 않은가? 이 소들은 심정적으로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. 어린 송아지, 젖도 안 된 송아지들이 집에 있고,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,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움직이신 것입니다. 등 떠밀려서,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게, 그 송아지들을 버리고, 그렇게 넘어가게 만드신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, 우리가 막 교만하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,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. 여러분들의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날까지 이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. 거부할 수가 없어요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